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사무엘하 8장의 말씀으로 신정국가의 공격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이 국가에 설정된 신정국가라든지 그들이 다문화라든지 그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 여러 가지 특성과 문화를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는 사실 여러 외세의 공격을 이제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잘 살펴보면 단 한 번도 부강하거나 이렇게 여유롭거나 평안했던 적이 수천 년 우리도 역사죠. 그 역사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 이 대한민국의 시대가 가장 사실 부강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시기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살기 힘들다 하지만 우리 한국 역사에서 이만큼 잘 살고 또한 기독교를 이렇게 많은 성도와 교회를 배출한 시대는 단연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잘 살펴보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게 되었나, 역사를 살펴보면 바로 우리가 그 일제를 넘어서 국가가 대통령으로 자유민주주의로 민주화가 되어서 세워졌던 그 시기, 그때가 바로 미국에서 처음 기독교화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정자들이 그때는 다 기독교인들이었고 예배나 교회나 성경이 그렇게 낯설지 않은, 오히려 그 초대 국가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설립됐을 때 바로 이 성도들과 뜨거운 교회에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 많은 민주화와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자들은 우리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신정 국가로서 세워졌다는 것을, 그게 초석이었다는 것을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대에 와서는 기독교뿐이겠습니까? 여러 종교와 또 믿지 않는 그런 여러 다문화적이고 다문화 시대적인 부분 속에서 많이 우리 이 나라가 어떤 초석으로 세워졌는지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그리고 또 많은 국가들이 어떤 신을 또 그리고 어떤 세계관으로 세워졌냐는 매우 중요한 나라의 방향성을 정합니다. 아직까지도 쇠퇴한다고 하지만 미국의 이 강대국, 이 나라도요, 그 초석이 뭐죠? 바로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지금은 개인주의다, 많은 타락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나라와 공동체도 그러할진데 우리 개인이 신정국가라는 미명하에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인생의 나라에 왕으로 모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 식대로 믿는 것과 그리고 아니면 내 마음속에 완전한 주인으로서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신정국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다윗 왕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최고의 이스라엘 부강함을 누리던 시기에 다윗 왕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어떤 신정국가의 정책을 펴갔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정국가의 이름이 우리의 새해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이 교회가 신정국가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와 개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다윗이 오늘 8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왕이 된 뒤에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7장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합 왕으로,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전체를 지배하는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실 1대는 사울 왕이죠. 사울한 말기가 참 좋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두 번째 왕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세우시면서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은 사실은 사사 시대를 넘어서 왕정 시대에 들어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왕을 세우기를 원치는 않으셨습니다. 누가 요청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좀 세워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왕을 설정하지 않으신 이유는
왕을 섬기고 왕을 위주로 돌아가는 국가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셨지, 인간이 왕이 돼서 다스리기는 사실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인간의 요구에 귀 기울이시죠. 그 백성들이 그토록 왕을 원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죠. 근데 사실 이 왕을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와 백성들의 의도는 사실 좀 달랐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백성들은 다른 국가를 보니까 이 왕정 국가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면 당연히 뭐가 따라오죠? 군사력이 따라옵니다. 군사력이 따라오면 세금이 붙죠. 그러니까 세금을 걷고 군사가 세워지니까 나라가 부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야, 우리도 좀 부강해지자, 왕을 세워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원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와 마음을 그래도 아시지만 들어주셔서 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통합적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7장을 넘어 8장에 왔을 때 이 이스라엘이 새로운 왕이 세워져서 다른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갈 때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고 승승장구해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의 시작을 알리며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주변 국가의 전쟁을 치를 때는 뭐 마치 이겨놓고 싸우는 것처럼 특별한 전략이나 뭐 확실한 군사력 이거보다는 그냥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길 걸 알면서 싸우는 사람들처럼 가는 곳마다 이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오늘 어떤 과정과 다윗의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1절의 말씀의 서두에 그 후에,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후에, 이제 시작이죠.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제 땅을 나눌 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12지파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 정복하지 않은 블레셋 지역이 훨씬 더 부흥해서 부강하게 된 것이죠. 그 블레셋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쳐서 한 번에 그냥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이 전쟁의 양상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 국가는 마치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강했던 적이 없습니다. 뭐 무슨 주변 국가를 무찌르고 막 전쟁을 할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먼저 선제 공격을 하고 막 이런 적이 없잖아요. 늘 뭐 일제, 위에서는 중국, 그렇죠? 큰 나라들이 수비하기 바빴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랑 참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전쟁을 치를 때 항상 수비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누가 쳐들어오면 맨날 벌벌 떠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역전해서 이기고, 마치 우리나라 예전 역사처럼 말이죠. 근데 오늘 다윗이 세워져서 이제 막 점령해 가기 시작하는데 블레셋 같은 엄청난 이 성읍의 나라들도 그냥 선제 공격으로 가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가의 전쟁의 양상은 항상 수비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선제 공격적이죠. 그래서 심지어 항복을 먼저 받아내는, 완전히 뒤바뀐 왕국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 왕으로 세우면서 완전히 공격적인 전쟁의 양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단순히 육적인 국가 권력의 정치적 싸움이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영적인 원리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 사람을 죽이는 장면도 나오지만 실제 더 많이 언급하는 것은 정복하였다, 점령하였다, 항복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것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정복해가는, 그러니까 그 국가가 세워지면서 필요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다윗이 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다윗을 통하여서 이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세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다윗이 국가를 이제 왕으로 맡아서 세우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고 했던 일이 무엇이죠?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그
가져오는 방법이 다 있어요, 율법적으로. 근데 그 방법을 어겨서 사람이 맡은 바 아닌 사람이 손을 대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도 하죠. 그래서 그 정도로 위험한 언약궤를 들여오는 과정을 다윗이 그토록 원해서 계속 갖고 오길 원하는 거예요. 무리해서라도 시간이 걸리고 다른 데 갔다가 또 갖고 오게 되고 결국은 가져와서 너무 기뻐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춤을 추죠. 춤추다가 뭐가 내려가죠?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그 바지가 내려가도 막 모르는 거예요. 좋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것이 자신의 성으로 들어올 때 기뻐 춤을 추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뻤을까요? 다윗이 원한 국가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 좀 통치해 주세요. 내가 직분은 왕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죠. 그게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정 국가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왔고, 이제 실제 행동은 또 뭐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정 국가로서의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모티브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다윗을 통하여서 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것을 다윗이 모티브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다윗이지만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의 왕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실행한 것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먼저 점령한 것이 오늘 1절에 보니까 블레셋이죠.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데, 서쪽에 있는 국가 중에서 이 죄, 우상의 죄의 굴레의 심장부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 성읍은요, 보니까 메덱 암마를 얻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1절에 있죠. 메덱 암마. 1절이죠. 메덱 암마. 좋은 성경은 이제 풋노트가 밑에 있는데, 메덱 암마는 이 어머니의 성이라는 이 이름을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어머니의 성은 이 가드라는 성입니다. 근데 가드라는 성을 필두로 이 4-5개의 성읍이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성을 통하여서 모성을 통하여서 많은 성읍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연결되어 있는 성 중에 하나가 메덱 암마입니다. 그러니까 메덱 암마도 어머니 성에 포함되어 있는 성이죠. 그래서 가장 큰 가드 성을 필두로 여러 개의 성이 모여 있는, 그게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모성의 굴레 속에서 중에 하나가 메덱 암마 성읍인 것이죠. 그 성읍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전에는 이 블레셋을 차지할 만한 이스라엘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 높은 지형이 있었고, 그 여러 성읍이 모성의 그 가드의 성을 필두로 이렇게 모여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침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점령합니까? 다윗 왕 시대에 정복합니다. 너무도 쉽게 항복을 받아낼 정도로 쉽게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요, 죄의 핵심부입니다. 그러니까 신정 국가로 세워놓고 먼저 점령할 것이 주변 국가들의 이방의 죄의 문제들. 이방이 죄가 득실거리면 언제든 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신정 국가로 세울 것은 주변 국가들을 자신의 신정 국가로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만 예수를 믿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곳들이 신정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원리로 신정 국가로서 점령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덱 암마라는 이 죄의 핵심부,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라고 보면 이제 점령하지 못한 치부와도 가깝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점령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 이 끊지 못하는 악의 습관들이 있죠.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땠습니까? 올 한 해 이런 죄는 조금 내 습관으로 저버려야겠다 했지만 이 죄의 습관은 무섭죠. 그래서 한 해도 죄의 굴레처럼 계속 굴러갔던, 근데 오늘 다윗은요, 그 죄의 굴레를, 이스라엘도 주변 국가에서 계속 우상으로 방치되었던 그런 나라들이, 다윗이 그 나라를, 다시 말하면 자신의 내부적인 결속을 신정국가로 바꿨을 때 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외부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내 내부적인 신앙 고백이 신정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2024년 새롭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과 삶은 신정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신정 국가가 되면 먼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드려왔잖아요. 언약궤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은 신정 국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 내 마음속에 삶이 신정 국가로 선포가 되면 죄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라 하지 말아라 다 따지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윗은 주변의 이방의 우상의 국가들을 점령해가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죄의 핵심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그 국가를 필두로 또 계속해서 이제 점령해가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줄에 기리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기리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두 번째로는 이제 두 번째 단락 1절에서 2절로 넘어갈 때 벌써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두 번째 국가는 어디입니까? 모압입니다. 모압은 이제 서쪽에는 이제 방금 본 블레셋이 있었고 동쪽에 있는 게 바로 이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압이. 모압도 그냥 쉽게 점령해 버리죠. 종주국이 다윗인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가 종주국이 되고 모압이 속국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조공을 드리게 되죠. 이 모압 나라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국가가 발생된 시기 시작이 사실 롯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나라입니다. 롯하면 불순종이 많이 떠오르죠. 롯의 자녀들이 이제 아비를 깨어서 이제 자녀들이 아비랑 동침하여서 난 그런 불순종의 악한 이 족보로 시작한 것이 바로 모압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모압 암몬이었는데 그게 이제 조상이 되어서 후손들이 국가를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그 국가 자체가 불순종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압 나라 역시도 점령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 구속사 관점에서 그 나라를 점령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합니다. 막 2절에 보니까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람을 죽일 때에도 세 줄로 세워서 두 줄은 죽이고 마지막 한 줄은 남겨놓습니다. 이것은 다 같은 줄이 아니라 이 유대의 전쟁을 보면 줄을 세울 때 마지막 줄은 노인과 어린이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이 병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력을 죽여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전쟁에 민간인을 죽인다거나 그렇죠? 막 러시아가 막 민간인도 죽이고 병원, 학교 할 것이 막 다 부시지 않습니까? 그런 건 사실 이 전쟁의 양상에서 필요가 없는 거죠. 자신의 어떤 욕심과 권력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런 행태는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노인과 여인은 살려두죠. 그러면서 모압을 점령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게 3,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 3절 시작. 로업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말도 잡습니다. 병거죠. 이 병거는 사실 이 전쟁에서 이겨서 유품으로서 굉장히 좋은 그 재산이 됩니다. 근데 말을 잡는데 기동력을 제거하죠. 말의 그 다리의 힘줄을 끊어 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사실은 말을 이렇게 다 죽일 필요는 없어요. 가져가면 되는데, 근데 다윗은 어떤 국가를 설정했다고 했죠? 신정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거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 자신의 욕심이나 국가의 욕심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이 왕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왕의 조건인데, 사실 신명기 때는 왕이 세워질 것을 예측도 못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미 출애굽 때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할 것을 아시고 이미 율법에 그걸 세운 거예요. 니네가 왕을 원할 때는 왕의 조건은 이러해야 된다.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앞에 있습니다. 같이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니라. 마지막 17절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인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고 병거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여인이나 은금이나 병거말을 쌓아놓으면, 그것을 쌓아놓고 보고 만족해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정국가가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 많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내가 점 찍은 기름 부은 자를 세우되 이런 조건을 갖춰라라는 것이죠. 다윗은 당연히 이 율법의 말씀을 알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거말이 아무리 많아도 힘줄을 끊어서 갖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내 욕심과 국가의 욕심이 아니라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설정할 때 그 나라들을 손쉽게 승리하고 점령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삶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행할 때 내가 점령할 수 없는 국가와 상황과 환경도 점령해 간다는 것이죠.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은 기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그 기도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병거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에 의거해서 전쟁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 병거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정국가적인 철학으로 철저하게 전쟁을 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지혜가 있는 자들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그 과정의 결정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 어차피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뭐 그거 좀 재물, 좀 전리품 좀 더 갖는 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그 사소한 차이가 큰 결과를 바꿔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그렇게 또 순종해서 전쟁을 치러 갑니다. 그 다음 5절에 또 다른 국가 나오는데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이 북쪽의 나라에서 이제는 또 악의 뿌리를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영적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모티브로 해서 신정 국가로서의 이 공격적으로 악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요,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신정의 고백이 명확하면 그때부터 죄에 대해서는 수비적 입장이 아니라 공격적인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처음 가르침 받았을 때 쭈뼛쭈뼛대다가 성령 임하니까 어떻게 되죠? 나 은금 없다. 다윗 뭐예요? 은금 갖고 병거말 갖는 게 아니라 없다, 이거 갖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게 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비적인 태도로 쭈뼛대거나 죄가 올 때만 그냥 겨우겨우 한 번 이겨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습관적인 굴레의 죄들을 이제는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공격적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찔러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2022년도에 어떤 죄를 품고 계셨습니까? 끊어내지 못하는 악의 습관들이 무엇이었습니까? 23년도 시작하며 주 앞에 공격적으로 죄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선된 게 무엇입니까? 다윗 안의 신정국가라는 이 신념, 이것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볼 때도요, 아,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건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일일이 열거해서 지켜가기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구나, 그러니까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설교보다 무엇이다 라는 설교를 통해서 기본 신정국가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 판단은 이제 내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해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이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북쪽의 악의 뿌리까지 제거하면서 이제는 수비적 태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격적인 태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6절에 보니까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6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잘해서 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하는 것에 이유가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왜 그렇죠? 다윗이 이미 이 국가를 신정국가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신정국가로서 고백하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한 해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정국가로서 설정해서 이김을 가진 그 다윗이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져오죠.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7절 시작.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어디로 가져옵니까? 신정국가인 자기의 나라로 가져오죠. 가져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정확하게는 어떻게 표현하죠?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도의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도의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이 전리품도 가져와서 11절 보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라는 표현을 써요. 앞에서도 있던 전리품도 누구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온 것도 여호와께, 그것도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이 국가 자손들 얻은 것들, 이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함께 드리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모든 것을 갖고 나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드렸다고 해서 금, 은이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막 이 금은이 갑자기 증발해서 올라가나요? 그대로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국가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거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누구 앞에 예배하고 사용했냐라는 것이죠. 그 고백이 무엇이죠? 바로 여러분이 11조 드리는 헌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돈이지만 그냥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렇죠? 드리고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언약궤도 가져온 것이, 사실 전쟁이 우선이잖아요. 빨리 국가를 세웠으면 부강하고
다른 나라가 침략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군사력을 동원해서 빨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우선인 것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먼저였고 하나님 앞에 춤추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죠. 근데 그 전쟁의 과정도 역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리품 역시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과정과 국가의 정치 행정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후에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중에 이 은금이 후에 사실은 어떻게 쓰여지죠? 솔로몬 때에 와서 성전이 지어질 때 이 모든 은금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은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어떻게 쓰여질지는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 짓는 데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다윗이 이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을 수 없었겠죠. 심지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넘치도록 쓰였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에 재료를 준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신정국가라는 신앙 고백을 선포하고 나아가면 내 말과 행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곧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성실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실했던 과정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정국가, 하나님이 우선된 자든 모든 말에 찬양이 나옵니다. 모든 행위가 예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신정국가인 자의 신앙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일로서 자신도 모르게 쓰여지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성취를 신정국가로서 설립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오늘 말씀 12절에서 지나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14절 한번 말씀으로 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종이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의 종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과 14절에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만 높이는 일입니다. 이런 분주하게 흘러간 1년을 되돌아볼 때 2023년도 굉장히 분주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만 높이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이런 사람의 어떤 관계적 소통의 단어를 질투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향에 쓰셨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만 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리라.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끈끈한 새해 23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기대어 살면, 신정 국가로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심이 나의 삶에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께 기대어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22년도의 모든 악의 굴레들과 굳어진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내 마음속에 내 삶과 인생이 신정국가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매달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나는 이제 하나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신 자이니 정말 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그리고 신정국가인 모습의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신정국가로서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국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럴 때 모든 악의 굴레와 죄를 공격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2022년도에 해결하지 못한 모든 악의 굴레들을 주 앞에, 성실하신 주 앞에 날마다 주께 의지하고 기대는 이 밤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